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으로 나를 정복합시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 자신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너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게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실천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내가 행복하고 무엇을 들어야 내가 기쁜지를 정말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믿음은 안 자라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보게 되었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그 성경책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자마자 딱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0장이 보였어요. 로마서 10장을 쭉 읽는데 17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그 말씀을 탁 붙여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전도자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디가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한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 달라고 해도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고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가 밥 앞에 가지 않으면은, 식당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소리 쳐도 배가 불러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재료를 갖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야, 그래서 내가 먹어야 내가 고픈 배를 허기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그 답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의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자녀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빨래도 해주고, 살아계실 때 자녀를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살아계실 때 그 아이가 학교 갈 때 등록금도 대주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데 그 신은 죽은 신이에요. 한마디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습니까? 도둑놈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부활절 예배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은 비록 다툼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다툼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뭐냔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한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다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투어요. 많은 다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평생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다툰다니까요. 자녀가 부모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재롱 부리고 그 아이를 보면은 그냥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말썽을 지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자녀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고 이 자녀를 갖다가 옥박지기고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괴로움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투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막 애쓰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되고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보여주고 세상적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투고 근심하는 거냐? 아니면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다툼과 근심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다툼은 사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것을 영으로 이겨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산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복음 가진 자의 가치 있는 다툼. 첫 번째, 복음 놓친 자의 다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나는 생활도 어렵고 지금 나는 이런 것도 갖고 싶은데 이런 것도 못 갖고 힘든데, 그거는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아이가 그 칼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할 수가 있어요. 왜?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의사가 그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가지면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것이 잡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송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이긴다고요?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명예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보세요. 아브람과 롯, 아브람의 조카잖아요, 롯. 같이 아브람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문제가 발생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수종도는 일꾼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뭔가 없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아지니까 더 다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해라. 너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겠다.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를 가나안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니까.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롯이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이상 더 좋은 걸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먼저 선택해. 롯은 최고의, 자기가 보기에는 최고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랬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그냥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누가 험악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미 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딱 태중에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했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할 때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결국은 불신자, 언약 놓친 사람들의 다툼은 육신적인 거잖아. 이것은 내 거야. 그죠?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돼.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돼. 나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릇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 당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왜? 갑작스레 또 떼돈이 생겨버리니까 그 돈 때문에 일가 친척, 친구 다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수급자,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점검했는지를 몰라요. 준비가 안 됐는데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 쓸 준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것 잘못 쓰면은 그 인생이 망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 성경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말한 건 꿈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형들. 많은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이라서 나한테 절을 해. 꿈 얘기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미워하는지 압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막 형들 다시 건져요. 제발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자. 다시 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때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 이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그 다툼이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다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사단, 하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적인 싸움 말고 정말 기도로 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가치 있는 다툼. 복음 가진 자의 다툼은 어떠냐? 복음 놓친 자의 다툼은 그냥 자기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이름 내기 위한 그걸 갖다가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지만은 복음 가진 자의 다툼은 틀려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갈라스죠. 왜 바울이 바나바를 자기 생질,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조카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느냐. 우리가 앞에 13장에 보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이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데 그냥 갑작스레 그냥 떠나버려요. 아마 바울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갔을 수 있다라는 신학자의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있은 후 10년 후에 바울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력자라고 기록해요. 나의 동력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기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다툼은요, 아름답게 끝납니다. 바나바와 힘이 다퉜지만은
한 팀의 전도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막 주장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갖다가 완전히 중단해버린 것이 아니라 뭐 이왕이면 뭐 되든 안 되든 한 팀이 두 팀으로 갈라졌다면은 더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회를 갈러라 그러면 뭐 더 좋지 뭐. 왜냐면 한 노회보다는 두 노회, 세 노회가 돼서 자꾸 노회 인원이 줄어들면은 그 인원을 갖다가 노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지역마다. 우리 노회 지금 아산요. 저 아산이 얼마나 넓습니까? 교회 3개밖에 없어요. 저 당진에 하나, 저 서산에 하나, 요 아산에 하나. 그 넓은 땅에 3개밖에 없다. 우리 노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생겨야 돼. 20개, 100개도 생겨야 될 그 아산 땅에 교회가 우리 노회 소속인 교회는 그렇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지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 같은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다 빼앗기죠.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 우물을 팠는데 다 빼앗어. 근데 이삭은 다 양보해요. 안 돼, 내 거야. 우리 아버지가 다 이걸 소유했던 우물을 내가 다시 파서 회복한 우물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양보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뭘 줬어요? 셈의 근원. 예. 하나님은 그만큼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기 전에 나에게 정말 정확한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느냔 말이에요. 무디가 아무리 믿음 달라고 기도해도 성경을 보지 않는데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줬는데 이 편지를 안 읽어요. 편지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성경엔 요셉이 고생했다, 나 엄청나게 고생했어,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노예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놨어요.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간 거예요. 요셉 앞에 선 거예요. 형들은 모르죠. 왜? 총리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봤을 때에 하는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요,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줄 때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 아이가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가 아프고 나서 한 단계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저기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갖다 회상하고, 그런 문제 만난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어라고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툼인 것 같은데 다툼이 아니라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팀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 이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여종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귀신을 들린 여자를 고쳐가지고 나에게 수입이 떨어지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보잖아요. 그 간수장과 그 가족 복음을 주고 다 온 식구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감옥 책임자를 복음 줘서 살리라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나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션을 받았어요. 바울을 택한 목적이 분명히 얘기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17장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야솔이라는 중직자가 벌을 지금 좀 보석금을 주고 끄집어내잖아요. 그 야손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8장 가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갈라진 것 같은데, 문제가 완 것 같은데, 다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다툼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을 뜰고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뜰을 세우고, 그죠? 불신자들 살려서 이방인 뜰을 세우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뜰을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의 가치 있는 다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내가 언약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여정을 간다고 하면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 같은데 그 다툼 속에 오늘 마가 요한하고 신라는 언제 함께 동행했어요? 그 고린도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모세의 이 법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답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편지를 받아가지고 올 때에 그때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같이 따라 보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하고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될 일, 미리 갈라질 그 사건을 미리 딱 하나님이 예측이나 하신 것처럼 하나는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했던 실라를 데리고 가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를 받으면서 전도 사역을 다시 떠납니다. 결국은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거쳤던 그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힘주는 그 사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힘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정말 치유함 받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49년 출생인데 이 사람은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이 큰 교통사고를 입은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이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에 그냥 척추도 누르고 그리고 어때요? 온몸을 그냥 안 누르는 데가 없어요. 다 누를 때마다 막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렇게 부위마다 눌러가지고 누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 필립을 갖다가 사람은 아파서 죽겠는데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물었어요. 왜 나는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죽겠는데 당신은 고통스러운데 누르면서 아야 할 때마다 웃느냐고. 그랬더니 이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당신은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잘 치료만 받으면 당신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봤던 것은 신경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하면 신경이 잘못되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혀 마비 기능 없습니다. 정상적입니다. 많은 이 엄청난 중한 큰 교통사고인데 당신에게는 신경 하나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서 얀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얀 씨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 거예요. 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가 신경 하나 잘못되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앞으로 치료받으면 건강하게 된다라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었는데 이젠 은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불구자가 되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얀 씨는요, 관심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문제가, 고통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문제를 안 만나보면은 그 문제에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가치 있는 다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도 사건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